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에 있는 15편의 노래 중에서 9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시입니다. 네, 이 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어떤 새로운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름 모를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다짐을 품고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바로 이런 논지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무명의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이 사실에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127편을 기록했던 솔로몬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건 그렇지 않은 이름이건, 또 이제 시편의 상당수를 기록했던 다윗 왕처럼 높은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어떤 사람이 지은 이 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이 지은 이 찬송의 시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사실이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이 무명, 이 사람의 시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이 찬송의 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리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이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이 시인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 이름을 알리기조차 어렵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굉장히 연약한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때로는 2자, 때로는 4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억되어지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대략 한 2, 3주 전에 우리 고신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기념 대회가 있어가지고 해외에 있던 선교사님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왔었더랬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교회 일들 때문에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전화로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동기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소연을 해올 때마다 그분들에게 항상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또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현장이 진짜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진짜 자그마한 한두 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거든요. 그날도 이제 지난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할 때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화를 마무리했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목사나 선교사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섬긴 헌신을 몰라주더라도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뒤따르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히 피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나 부자와 권력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셨더랬습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묵묵히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당연하게 주님의 길을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혼자 걷는 쓸쓸한 길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한 시편의 127편의 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주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의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셔서 훗날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1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복받은 인생이네, 나도 부지런히 일하고 나도 부지런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지, 나도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따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세상의 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임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웃을 일도 많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 나보다도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취직도 잘하고 또 돈도 잘 벌어오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시집 장가도 잘 가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또 옆집은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가지고 좋은 차도 날마다 바꾸고 새 아파트까지 분양받아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믿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이웃과 친지들이 부러워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시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 즉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는 시간, 내가 남는 돈, 또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바른 자세로, 다시 말해서 가장 최상의 모습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가만히 멈추고 우리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차단시키면서까지 열심을 쏟아낼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불꽃 같은 그런 심정도 점점 식어져 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힘이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일들,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하반기 때 진짜 나는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다.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내 인생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보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힘들고 거칠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득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은혜로 늘 감사가, 그 은혜로 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당시 이 시대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누리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농사를 내서 결실을 맺어도 이방인들이 세금으로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가든지, 아니면 이방인들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노략질을 해서 우리가 결실했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든지, 아무튼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감히 대적들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의 것을 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본문이 기록된 당시와는 분명히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된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또 수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빠져나간다거나 병이 나서 치료비로 빠져나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황당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는데도 이런저런 사고가 나면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소산이 날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넉넉하게 생활하지는 못해도, 또 큰 횡재는 일어나지 않아도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가정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이로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부부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내들끼리 함께 모이면 가장 좋은 남편감으로 추대받는 사람이 원양어선을 타는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한 번 나가면 반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대신에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다 찍히고, 또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반갑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우픈 현실 아닙니까? 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 가정이 깨어진 세대, 또 세상이 어둡고 혼탁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무서운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들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온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가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붕괴되어지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살기가 불편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간다고 세상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에, 다시 말해서 다들 돈, 성공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가정의 붕괴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두가 세상의 신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신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으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불어닥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시면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게, 즉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아가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늘 풍성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늘 감사가 기쁨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 내가 세상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내 삶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찾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8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또 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예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